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권살인 가정에서 어제 장례하느라 바쁠 건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또 간식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가시면서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이제 그 스승 밑에 제자가 되어서 스승과 제자라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시간과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또 관계는 시간이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또 어떻게 깊어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통전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 표현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는 첫 번째,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남남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요. 그리고 헤롯 왕의 특별히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쭉 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베세다라는 이 마을에서 삽니다. 이 베세다라는 이 마을의 이름이 어부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부의 집. 그러니까 이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은 어부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베세다가 특별히 시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갈릴리 해변에서 아마 수영을 배우면서 또 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시몬은 자랐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베세다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게도 이 베세다 출신들이 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셈이 빠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시몬의 친구이자 이 베세다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같은 동양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 속에서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이 시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베세다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베세다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과 시몬은 만날 기회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시몬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거죠. 완전하게 남남 사이인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완전하게 모르는 남남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에 대해서 아마 잘 아셨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 전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아유 참 나사렛 그 천구석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말을 해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강권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난생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보면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음 안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지만 예수님의 속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머리를 감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어디에서 빠졌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 빠졌고 그 모공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날지 안 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속마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또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지만 이미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혼자 있었던 것, 그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가 없지요. 당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교회에 있는 이상 여러분의 집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이 아마 제일 가까울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하고 저희 집이 제일 가까울 건데 가까운 저조차도 정장로님조차도 지금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요. 또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해서 우리에 대해서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실족할까 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서 놀고 있으면 늘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보고 있잖아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느새 와가지고 아이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집중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이 4살 때의 기억입니다. 제 4살 때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4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난산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날 그 새벽의 시간이 그 사건이 저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4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라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남남처럼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과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시몬은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몰랐다는, 여러분, 그런 남남의 관계로 처음에 관계가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남남이었던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가 안면이 있어서 인사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베사다 사람이었던 이 시몬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몬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살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결혼을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가버나움에 와서 또 언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장모님은 언제부터 모시고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 가버나움에서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머물면서 시몬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동생 안드레와 동업을 해요. 그러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도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예수님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사하는 게 그냥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목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곳에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면 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은 3년 동안 3번이나 이사 예배를 드린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냥 집을 살면 또 새로 집을 사면 또 분양받아서 거기를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갔다가 계속 매년마다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시골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를 오면 그냥 누가 이사 왔다 쉽게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동네가 좁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안면을 두고 이렇게 인사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시몬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같은 마을에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면을 두고 인사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 가버나움에 이사 와서 그냥 이렇게 안면 트고 지나가면서 눈인사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살았다 그러면 이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정식적으로 인사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딱 보게 되어지는데, 시몬을 본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그냥 이렇게 눈인사할 정도였는데 이 요한이 누구의 아들인지조차도 알고 있는 거지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이라는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게바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게바라는 뭐냐? 아람어 이름이에요. 아람어 이름.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같은 뜻을 이름을 찾으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게바다라는 말과 베드로다라는 말은 그냥 똑같은 이름을 다른 아람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니까 다르게 불러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송영배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영배송이 되겠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객지로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재가 났다고, 그래 중학교도 가기 힘든데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애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는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있는 동네 바보 형이 불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영어 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름이 영어로 뭐냐는 거예요.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 이름이 영어가 뭐냐고, 그냥 내 이름이 영배송이다 그랬더니 아니 영어로 이야기해봐라고. 그거 너 이름 영배는 한국 이름이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해봐라. 영배송이라고. 그랬더니 니 정말 영어를 못하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이름과 한국어 이름이 똑같지만 단지 성이 뒤로 가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게바라라는 이름으로 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개명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를 부르셨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는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사레는 영화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로 개명을 해줍니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개명해 주지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가 이제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개명해 주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죠.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개명을 바꿔줍니다. 그러듯이 오늘 시몬, 듣는 자, 복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우리들이 이름을 들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인격을 담고 있는지 이것들을 실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 이름이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재밌어요? 근데 목사님 딸 이름이에요. 박의심이에요. 목사님 이름 딸 이름이 박의심.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희들이 막 놀렸는데 나중에 사역하러 가서 봤더니 사역제 보니까 이름을 하은으로 바꿨더라고요. 왜 바꿨냐 그랬더니 나 이름이 의심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놀려서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뜻은 너무 좋은데 막상 불러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 딸의 이름이 의심이라고 그러면 자꾸 이야기하면은 믿어야지 의심을 자꾸 하냐고 이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로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시켜 준다는 것은 뭐냐면 시몬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몬은 예수님과 오가다가 그냥 인사하는
사이가 되어지는데 예전처럼 그냥 눈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혹시 사람들이 혹시 예수라는 선생을 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유 저 잘 압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인사하는 사이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저에게 새로운 이름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이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바꿔줬다, 이 정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같은 동네 사람이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다면 정식으로 동생 때문에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눠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런데 그 이상의 관계는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좀 애매한 겁니다. 막상 아는 것 같은데 별로 아는 게 없는 어중간한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지금 이 베드로와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딱 이 단계의 관계를 예수님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배우지요. 또 한 번씩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를 대부분 한 번씩 갑니다. 가서 교회 가서 설교 듣고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은 알죠. 또 성탄절 하면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우리들이 대충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압니다. 저는 실은 고등학교 갈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뭐 성탄절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서야 그때 이제 교회 가고 그때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라면서 교회는 한두 번 정도 가보지요. 뭐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절기 때마다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변화를 겪거나 어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그런 일들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분, 또 교회가 또 믿는 신, 이 정도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조금도 무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조금도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의 얄팍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질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힘써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워라,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인사를 나누는 관계에서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충격을 받고 그 후에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분으로 모시려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단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밤새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조업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구에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니까 더 이상 이 바닷가에 서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너의 배를 좀 띄워달라 요청을 해서 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이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배에 함께 있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최소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시몬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지쳐 있어요. 더군다나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예요. 고기 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목수가 그것도 고기들이 전혀 잡히지 않는 낮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의 마음이 지쳐 있어서 도저히 일할 의욕이 없어요. 또 하나는 더군다나 지금 본인한테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시키는 사람이 목수예요. 바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간대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밝아가지고 그물 내리면 고기들이 알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 상식으로는, 제 몸 상태로는 그물을 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많은 고기들이 잡혀요. 그래서 혼자 이 그물을 다 끌어올릴 수 없어서 자신의 동업자인 야고보, 또 친구였던 요한을 불러요. 그래서 함께 고기를 끌어올리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 고기를 잡으면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낮 시간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냥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잡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이 사건을 자신의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저분은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체험들을 하지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고 가는데 병원이 다 내놔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놀랍게 아버지가 간암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아버지가 다시 간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도 다녔어요.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냥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올 때에는 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또 하나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복을 끌어오려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심지어 여러분은 우리의 떡 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노예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만을 구하기 위해서, 복만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안 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일이 없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특별히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들이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줄 것 같거든요.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 버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께서 더 특별한 선생님 정도를 넘어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메시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은 너무도 초라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저 같은 죄인이 결코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멀리서 존경하는 눈으로 흠모할 뿐이지요. 그렇게 되면 경건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여러분 깊은 은혜와 또한 구원의 여러분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리서 존경받으려고 하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는 놀랍게 성숙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승이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로 성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날부터 시몬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시몬이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남으로 여길 때 또 눈인사만 나눌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채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때로는 병을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가 그냥 행복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 정도, 내 피로를 채우는 그 정도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에다가 새로운 넥타이를 차고 새로운 장식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디자인을 한 옷을 새롭게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옷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지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옷을 입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물고기를 죽이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죽이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팔로 가다 보면 살아있던 물고기도 죽어요. 살아서 하루로 팔아도 그 물고기는 사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죽여서 본인이 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여기 꽃이 있죠. 이 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서 예쁘게 꽃을 활짝 피운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습니다. 왜요? 꽃에 이 생명을 제공하는 뿌리로부터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으면 이 꽃은 수요일 정도 되면 말라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늘 수요일 정도 되면 물을 더 줍니다. 그래야지만 토요일까지 이 꽃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은 산 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또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거죠. 생명을 나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지키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이,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어떤 단계에 있는지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남남사이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과 눈인사하며 가를 정도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인사 나누고 예수님과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의 단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필요를 따라서 이용해 먹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굳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는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더 친밀한 관계로,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낳는 관계로 우리들이 성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